사도신경 고백하시며 화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고, 제가 이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제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또 잘 들으시며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12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브라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가득 차 있는데 조금 한 절 한 절 좀 본다라면요, 먼저 12장 1절을 보고 싶은데요, 12장 1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을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은 정말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은데, 기가 막힌 표현이 많은데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헛됩니까? 바람을 먹는 그런 헛된 행동을 에브라임이 많이 했고요,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풍은요 동쪽에서 불어온 따뜻한 바람으로 새롭게 나는 싹들을 말려 죽이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결과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다는 건 에브라임이 얼마나 헛된 일을 했는지,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수르하고는 계약을 맺으면서 애굽에게는 애굽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아수르와 화친을 하는 척하며 애굽으로는 기름을 보내 네가 나를 좀 도와라는 마음으로 양쪽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모습을 에브라임이 하고 있죠.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너는 손에 거짓 저울을 갖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거짓 저울을 갖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에브라임이 스스로 뭐라고 8절에 이야기하냐면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것 중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하나님께서 너는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잘 속이는 자라가 했는데 스스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가 큰 부자로 재물을 얻었는데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브라임을 정말로 이들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셨습니다. 14절을 볼까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겠다,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겠다, 하나님이 그 경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을 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을 심판하면서 더불어 오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인물을 예로 들어 에브라임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마 이 새벽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야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시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 뜻은 이제 속이는 자, 약간 사기꾼 같은 뜻이 있죠. 그래서 야곱은 정말로 속였습니다. 형에게 팥죽을 주고 이거는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샀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말의 지시를 따라 팔에 이제 털을 붙이고 가고 형의 축복을 다 자기가 받습니다. 형을 속이죠. 아버지를 속이죠. 그래서 도망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여기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형이 자기에게 분노한 것, 죽음의 위기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나중에 디나의 좋지 않은 사건 후에 그 주변의 나라부터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거기서 야곱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요 12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야곱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하여 야곱이 라헬을 많이 사랑했죠. 그런데 그 삼촌 라반이 속여서 처음에 레아를 보냈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삼촌을 위해 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12절에. 그런데 1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간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여기서도 야곱을 상징하고 있는데 야곱의 가족이 그때 대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멋진 기적 가운데, 멋진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소로 인도해내는 역사가 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을 저질렀죠. 속이는 자였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중에는 그 큰 민족을 이뤘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인도해내시고 구원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보호와 인도를 경험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브라임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전해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6절에는요.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브라임에게, 죄된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은 뭐냐면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6장에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과 같이 묵상 모임을 하다가 갈라디아서 5장 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빌립보서를 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함께 같이 묵상하며 보고 있거든요. 근데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름질을 잘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왜냐하면 바울은 가서 믿음과 은혜의 구원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마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정말로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잘 지키다가 거기서 떨어져 버리고 율법주의로 빠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모습, 너희는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름질을 잘했어, 너는 처음에.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 율법의 행위에 빠지지 말고, 할례에 속지 말고 처음 다름질하는 것으로 좀 돌아와.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가운데로 돌아와. 이렇게 진정한 복음 가운데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한 그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참 지금 보기엔 너무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잘못됨을 필사적으로 막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견뎌야 될 것들을 충분히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에베소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냐면은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 너희가 원래 가졌던 그 첫사랑을 다시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다름질하는 것으로 원래 처음 가졌던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이 너희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에서 똑같이 제발 여호와께 내가 처음 너희에게 준 말씀과 율법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더 하라고, 새롭게 더 배우라고, 더 잘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첫사랑으로, 그 처음 네 모습으로, 내가 처음 전해준 바로 그 복음으로 그냥 돌아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배워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올라서야 되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많이 얘기하는데, 말씀은요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그 모습으로 찬양을 더 해야 되고, 예배를 더 드려야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좀 더 나를 높이는 것, 하나님 그것보다 첫사랑으로 돌아와라, 첫 마음으로 돌아와라,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와라,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라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고멜의 이야기가 나오죠. 음란한 여인,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도망갈 수 있어? 그 고멜을 다시 데려왔을 때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남편한테 갈 수 있어? 손가락질했겠죠. 그런데 그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바로 자기들 모습 아닙니까? 바로 너들이 음란한 자들이야,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했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에브라임의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전의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처음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과 나누었던 첫사랑 가운데,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름질 하나님이 알려줬던 바로 그 은혜의 복음, 눈물의 복음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더 배워야 되고 더 좋은 것이 있고, 여러분 그 마음 잠깐 내려놓고요, 내가 하나님과 가졌던 그 첫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사랑을 느꼈던 가운데, 구원의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것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더,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잘하고 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돌아가는 것들을 진심으로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주께로 돌아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꼭 아시고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 서울 만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고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이 죄지었다 그러고 이스라엘이 죄지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지었고 이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주님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역사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